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많은 기적들,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또 성경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그리고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한 가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먼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목을 잘라 죽입니다. 과연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 왕은 원래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그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바로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에돔 족속인데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지중해 주변에 있는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을,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헤롯 왕은 로마 황제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헤롯 왕은 인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30% 넘어갔다가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러는데, 그 해외 나들이를 갔다 오고 나면은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순방을 지금까지 매달 한 번꼴로, 평균 매달 한 번꼴로 외국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지율이 내려가다가도 외국 나들이 갔다 오고 나면 또 몇 퍼센트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국 나들이를 그만큼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죠. 특별히 그 몇 명만 자기 소신껏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기에 민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더 많이
좋아하고 지지할 것인가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헤로드 왕도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지라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참수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생각했던 대로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죽이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가 무교절인지라 무교절에는 원래 사형집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끌어내어서 참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베드로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이미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런 정도의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어떤 정보를 들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 말 한마디 하니까 펄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미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중풍병 걸린 지 8년 된 애니야, 베드로가 기도 한번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완전히 나았다는, 또 죽은 다비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 베드로가 지나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길 옆에다가 환자를 눕혀놨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게 되면은 혹시 환자가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헤로드 왕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잡아 가두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군사 내식 내패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식 내패라면 몇 명이죠?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한쪽에다가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한 군사와 같이 묶어놨습니다. 또 한쪽에도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또 한 군사에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묶어가지고 군사 2명에게 연결을 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도망갈 수가. 근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이 감옥문도 잠가놨지만은 또 16명이 지키고 있고 또 군사 2명에게 쇠고랑으로 묶어놨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파수대가 1차 파수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2차 파수대가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가면은 큰 육중한 철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중으로 지금 봉쇄가 되어 있습니까?
4중 5중으로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가 있어도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탈출할 생각일랑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풀어놓고, 그리고 신도 벗어놓고, 그리고 만사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 다음 날이면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을 판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근심이 있어도 잠이 안 올 수 있는 건데, 다음 날 어떤 큰 일을 앞두고서는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아주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신도 벗어놓고 허리띠도 굴려놓고 쇠고랑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생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믿음이고 굉장한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 그러니까 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고 싶다고 자집니까? 잠이 올 때도 있지만은 잠을 자려고 하면은 더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자야 되는데,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어 잠 자야지 시작 해가지고 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잠을 자려고 하면은 더 안 오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생사를 맡겼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것이고, 내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때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것도 좋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안 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고 이게 베드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생사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단잠을 잘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비록 감옥 안에서라 할지라도 다음날 어떤 큰일을 앞두고라도 우리는 편안히 단잠을 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 마가의 집이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가에 있는 마가의 집에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철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5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들이라고 해서 참 오겠습니까? 지금 목회자가 이 베드로 사도가 다음 날이면은 참수를 당하게 생겼는데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 뻗고. 이미 그 앞에 야고보 사도가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붙잡혀가서 끌려가서 목에 잘려 죽을 판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했겠습니까? 잠 한 잠 안 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생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옥 안에서 편히 잠을 자는 베드로의 믿음도 더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가 감옥 안에 나타났습니다. 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깜깜한 감옥인데 마치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가 부시시 잠에 깨어 일어났습니다.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내 단잠을 방해하는고 하면서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허리띠를 매라, 신을 들매라, 그리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허리띠를 띠고 신도 신고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감옥문이 열렸는지 잠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베드로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데 1차 파수대를 지나가고 그 파수꾼들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베드로를 보고도. 2차 파수대를 지나가는데 거기서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육중하게 잠겨져 있는 철 대문이 소르르 열려집니다. 그것을 지나서 나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천사가 어느덧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딘고 두리번 하니까 아주 낯익은 거리에 자기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감옥 안에서 언제 나와버렸네? 이거 낯익은 거리에 내가 와 있네? 어떻게 하지? 그래,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서 교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가의 집에 대문을 두들기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불이 나게 달려나와서 대문 틈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 나야 베드로, 빨리 문 열어 하니까 그러면 문을 열 일이지. 문을 열어야 베드로 사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계단을 올라가지고 2층으로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는 곳으로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님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저 아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뭐라고 했어? 아, 베드로 사도님 대문 앞에 왔다니까요. 너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듣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괜히 이 계집아이한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한마디씩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놓고는 막상 베드로가 살아나오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 있다는 로데의 말을 듣고서도 오히려 야단을 치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네 지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해 놓고는 못 믿는 것입니다. 어찌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을지라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그걸 실제로 믿지를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받은 줄로 믿고 나면은 더 이상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못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것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거지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기도해놓고도 못 믿을 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였으면 그냥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손에 잡힌 거 없을지라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성도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막상 현실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집아이를 헛것을 보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며, 자기가 봤으니까, 베드로 봤으니까, 목소리도 들었으니까 정말 왔다니까요. 대문 앞에 정말 왔다니까요.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대문 앞에 가서 대문을 열었더니 정말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와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지금 떠들 때가 아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간 줄 알면은 그 베드로를 잡으려고 어디로 오겠습니까? 오면 틀림없이 이곳으로 군사들이 달려올 텐데 떠들 때가 아니죠. 베드로가 저벅저벅 지금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차 내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얘기하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알려라. 그리고 나는 지금 간다.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거기서 바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1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로 갔다고 했습니다.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안디옥에도 나타나. 지금의 터키 남쪽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도 베드로 여기저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베드로를 붙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굳건히 세웠던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지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선교사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얼마나 험한 일 많이 당했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사자한테 어깨를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지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사자한테 물리면요 팔뚝도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어깨가 물렸는데도 어깨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붙어있어요. 붙어있는 거 감사하고 치료하느라고 많이 세월도 걸리고 고통도 당했지만은 아무튼 어깨가 그래도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감사하면서 그 밖에도 뭐 사자한테 물린 건 말고도 이런저런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뭔가 하니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살게 하신다.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안 죽는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 후에 어찌 되었을까요? 원래 이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그는 나중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왜 거기를 갔는고 하니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식을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초청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에서 곡식이 풍년이 들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곡식을 많은 양을 수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헤롯 왕을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헤롯 왕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지금 초청해 가지고 연설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아부를 잔뜩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곳에 갔을 때 옷을 무슨 옷을 입었는가 하니 은실로 짠 옷을 입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얗고 또 햇빛에 비추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얼마나 찬란한지, 그것을 보고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얼마나 아부를 하는 거 아니, 우리 가운데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신이 나타났다, 신이다 이렇게 막.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 신 아니야, 나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헤롯 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학교에서 자기가 반에서 10등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잘 몰라가지고 저의 반에서 1등이래, 반에서 1등이래.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거 정직한 겁니까? 그게 양심적인 것입니까? 나 1등 아니야, 나 10등이요. 그래야 이게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지. 1등 아닌데 누가 모르고 1등이야, 저의 1등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건 양심이 잘못된 것이죠. 헤롯 왕도 지금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 아니라고 해야지, 나 사람이야 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안전뱅이가 앞에 앉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 안전뱅이대로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 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이 임하였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그 대변인인 험의 신이다 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신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강력하게 만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지요. 근데 헤롯 왕은 어찌 됐습니까? 신이야, 신이라 하니까는 자기가 마치 신이라 된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치매 충이 먹어 죽은지라. 그렇게 죽었습니다. 충이 먹어, 무슨 충인지는 몰라요. 회충인지 촌충인지 편충인지 하여튼 충이 그 몸을 뜯어먹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교만의 대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인기에 민감합니다. 명예를 탐합니다.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지만, 사람마다 있지만은 헤롯 왕은 유난히 그게 강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야지.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분명히 말했어야 되는데, 헤롯 왕은 교만이 지나쳐가지고 자기가 신인 척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침에 죽었던 것입니다.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 치면 인생 끝나는 것이지요. 인간이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무슨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인간이 주의 사자가 한 번 치니까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죽이고 또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오로지 자기의 인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리고 죽였던 헤롯 왕,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신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살아났지만, 헤롯 왕은 이렇게 해서 베드로보다 먼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시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아무리 권세가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큰소리 치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잠을 자고 안 자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무엇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계속해서 쓰임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